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말씀의 권위가 먼저냐 전통이 먼저냐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그 당시에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말씀의 권위 이상으로 높아진 것들은 다 낮아져야 돼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장로들 이게 보세요. 다 무슨 화난 것처럼 장로들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로 와서 되려 세상에 보면 착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아주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듭니다. 사회상은. 그죠? 그런데 막 깨지고 터지고 무너지고 병들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되려 예수를 잘 믿는다니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문제 삼을 걸 문제 삼아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문제를 삼지 마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문제 되지 않을 것을 문제 삼는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한번 좀 시비를 걸어보려고. 이게 지금 표정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표정이 다, 무슨, 누구한테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옷 입고 종교인들이라고 그래, 지금. 보통 깨끗하고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인정받았겠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편히 그냥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하러 나왔다고요? 문제를 삼으려고 왔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죠? 늦게라도 잘 오셨어. 오히려 고용본 성도님도 잘 오셨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생활 잘하려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직장 놓지 않죠. 직장생활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하려고. 새벽에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모시다 보면 한박집이 요새 잘 되거든요. 한박집이 잘 돼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저거 뺏어서 우리 권사님 20년만 젊으셨으면 내가 뺏어서 죽었네.
어디 식당 가서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너무 좋겠다. 사장님 딱 돈 쓰는 자리에만 딱 우리 권사님들 앉아있으면 좋겠다. 식당이 너무 잘 되는 집 있죠?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돈만 세고 그냥 앉으셔가지고 지시하는 우리 20년만 젊으셨으면 다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니까. 세상에서는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먹고 살려고 애들도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천국 가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는 딴 곳에 정신 팔려 있어요. 천국 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도 안 된다고요. 그럼 생명과는, 하늘에 있는 생명과는 아무나 먹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천국 가더라 이거예요. 그거 깊이를 알면요, 신앙생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세상도 직장생활 잘하면 상 받는다 있죠?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이 보통 상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야지, 가다가 그냥 나는 이제 신앙생활 졸업이 되었다 스스로 광학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사람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보통 축복이 아닌데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세상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나왔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책 드리세요. 앞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자,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가 안 되니까 누가 정죄를 받느냐? 자기들이 정죄받아요. 다시요. 예수님 앞에 문제 삼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 가시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정죄의 사형틀입니다. 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옥 간 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코너에 몰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한폐렴, 코로나19 너무 힘들죠? 우리를 다 이렇게 마스크 쓰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한 지역에 제가 이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다 때려 부시고 불 내버리고, 철탑을 다 깨버리고, 거기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한참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쪽에서는 또 다 선교사를 내쫓았어요. 목사님들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요, 중국 무너지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요, 자기들이 무너져요. 거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댐이 붕괴되잖아요. 수억 명이 급속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아니,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무서운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써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돼요. 우리는 누구의 눈동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라니까요. 신명기 32장에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라니까요. 뭐 찾아보고 싶으신가 보네. 신명기 32장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앞에서부터 구약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32장 10절. 자, 32장 10절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옆에다가 스가랴서 2장 8절을 쓰면 딱 맞아요. 너희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아니 사자가 잠들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톡 건드려 보세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사자가 덩치 큰 사자가 잠자고 있어요. 근데 가서 살살 가가지고 눈을 톡 건드려 봐. 그러면 살겠어요? 그 사람 죽겠어요? 사자가 가만 놔두겠어요? 사자도 잠든 사자도 그냥 안 누는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이고 성도들이라. 예수님은 정죄 받으실 일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정죄 받으실 일이 없어요. 또 성도님들도 정죄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무슨 정죄를 해? 아니 지금 밖에서 우리 만약에 권사인 손주가 지금 싸우고 있어. 그러면 누가 너 나쁜 놈이하고 막 때려봐. 그러면 손주 편 들어요? 때리는 사람 편 들어요? 손주 편 들죠? 아무리 우리 손주가 잘못했어도 우리 손주 내 새끼인데 네가 누구야? 하면 소리 지를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일이 터져도 누구 편 드신다고요? 우리 편 들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정죄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건가 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할 걸 의심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 가지고 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요.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근데 교회 오면서도 살살 눈치 보면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친정집 갈 때 눈치 보고 가요? 아니면 막 그냥 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주영이가 씩 갔다 우리 집에 와, 친정집에 와, 그러면 주영이가 와서 아마 설거지도 안 할걸? 설거지도 안 할걸? 예? 라면 먹고 그냥 밖에서 그냥 거기다 쏟아놓고 말걸? 응? 친정집 오면 그잖아요? 편하니까. 아버지 집이고 엄마 집인데 예? 제가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면 가서 딱 차를 대기하고 있어요. 당연해. 우리 주영이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회 올 때 아버지의 집이니까 어떻게 오셔야 한다고요? 편한 마음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셔야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시요. 예수님은 정죄받으실 일이 없어요. 왜 정죄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자, 우리들도 사탄과 마귀한테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왜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니까.
아시겠죠? 의로하시니까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이것도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네. 로마서 8장. 자,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 자, 마막, 룩, 요행, 롬 이렇게 써있죠? 마막, 룩, 요행, 롬. 로마서 맨 끝에 8장쯤 보세요. 8장. 예? 벌써 8장 가셨어? 아유, 빨리 가셨네. 자, 8장. 몇 절? 31절, 32절 보세요. 8장 32절? 34절 보세요. 34절? 34절, 33절, 34절, 33절, 34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고영본 성도님 찾으셨어요? 예, 아이고 빨리 찾으셨네. 예,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우리 원춘정 원사님 찾으셨어요? 찾으셨어? 찾았죠. 옛날에 찾았죠. 옛날에 찾으셨대. 아이고, 할머니. 옛날에 찾으셨대.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옛날에 찾으셨대. 자,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써 있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누가라고 하는 말 속에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할 때 우리 자신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할 때 우리 자신도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나 자신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나 자신도 나 스스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뭐를 문제 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대법원 가서 최고 대법원 그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대법원 가서 무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조연남 가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했어요. 그림 뭐 핫도그 그려가지고 가짜네 누구 시켜가지고 가짜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그죠? 아무 소리 못해.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우리 뒤에 이렇게 헌금함 만드신 그분이 원래 여기 저 의자 이렇게 저희 천가리 해주신 분이 원래 화가 출신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아니 조영남 그 가수 아시죠? 알죠? 그 화토장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그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화가들요 다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작업이요 자기가 와서 이렇게 몇 번만 붓질하고 나머지는 다 시킨다는 거야. 그게 이 화가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누님도 화가가 하나 계신데 그분은 우리 누님은 다 혼자 다 해. 그런데 이 유명한 화가들은요 몇 번 붓질하고 옆에 조수들한테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무슨 뭐 그림을 자기가 그려야지 본인이 그려야지 남들이 그려놓고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먹냐고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이제 방송에도 나오더만요. 방송에도 나와. 문제가 없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어떤 재판장이세요? 천국도 보내시기도 하시고 지옥에도 보내게 하시는 마지막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재판장,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러면 한국의 대법원장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 누구 속에 나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틀렸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믿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부족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내 스스로 보면서
나는 틀렸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죄하려고 따지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법을 갖다 들이댄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하셔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신앙생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세상 것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발버둥 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깨닫질 못해.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했는지 그 이유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어도 어떻게 교회를 못 오냐고, 어떻게 교회를 왜 못 오냐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교회 앞에 누가 막 딱 지키고 서가지고 코로나가 딱 지키고 서가지고 너는 코로나 걸려라 이렇게 하냐고.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어떻게 교회만 못 오냔 말이요. 잘 나왔던 사람들도 우리 수입에 나오신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요. 지금 안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지금 들으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칭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분들이고 지금 안 듣는다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아니 다일건 다 타이면서 왜 교회만 안 와? 왜? 듣든지 말든지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서운가 봐. 그렇게 무서운가 봐. 아니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또 있어? 없다고 그래야지. 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고 그래야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 무섭지. 그죠? 알면서 그냥 헷갈려서 그러신 거지? 잠깐 소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최고 무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리더라, 이게. 아, 지금 이거 한 장도 못 나갔네. 자, 그래도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새벽에 게네사렛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폭풍우와 싸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셨겠어요? 고프지 않으셨겠어요?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어요? 안 고팠겠어요? 한참 나이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돼. 밤새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야 예수님 오시는데 막 귀신이야 막 유령이다 막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했던 사람들인데 그 정신좀 이제 어느 정도 풀리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배고픈 거야. 아이 뭐 좀 먹어야 되는데 그때 허겁지겁 여기 보세요. 2절 뭘 먹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밤새 파도와 씨름하고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배꼽시계가 야 나 지금 뭐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도 밥 힘으로 사시잖아. 밥 힘으로. 그죠? 밥 힘으로 사시잖아. 밥 한 두 끼만 안 드시면 못 살 거야. 아마 못 견디실 거야.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플 때야. 그냥 막 손 씻지 않고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이 사람들의 전통이 뭐냐면 그냥 이부에서 입으로 넘어오는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떤 전통이 있어요? 문지방에 앉으면 복이 날아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문지방에 앉으면 안 돼. 복이 달아나. 이제 그런 말 없어졌죠? 여자가 울면 안타기 울면 집안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런 말 했다. 큰일 나, 지금.
안타게 울면 지방이 막. 그런 말 있다가 지금 큰일 났다. 맞아. 우리 어르신들한테. 맞아. 후라이팬으로 남자들 얻어맞는다니까. 깜짝 놀래, 요새는. 예? 그게 쓸데없는 전통. 이 사람들 장로들의 전통이 뭐예요?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돼.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배고파서 허겁지겁 와서 먹는데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진맥진한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자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이유로 비난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함께 구전된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말이죠,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까지 올랐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정도의 권위를 둬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얘기들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딱 이렇게 같이 나라에 놓으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안타게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 성경 말씀보다 성경 말씀 정도의 위치에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한 시대에 쓰고 없어지는 얘기지. 어떻게 여자가 운다고 집안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남자도 싱크대 가서 설거지 해야 돼. 우리 어르신들은 싫어하지만 남자들도 설거지 잘해요. 저 우리 아들내미 갔더니 가서 팍 일어나가지고 설거지 자기가 다 하더라고. 팍 일어나서 훈련이 잘 됐어요. 우리 은성이도 설거지 잘한다고 소문났대. 우리 민채 아빠도 설거지 잘한다고 소문났어. 요새 남자들 잘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어르신들은 뭐라 그래? 남자가 부엌 가서 뭐 하면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거식이 된다고 얘기했어. 그게 쓸데없는 전통이거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들의 전통을 동등한 위치로 딱 놨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통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더 앞으로 미리 나가신다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자 3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자 15장 5절 6절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보실 건데요. 보세요.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했죠. 여기서 또 장로들의 유전 전통 중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 전통이 있고, 또 하나의 전통을 또 지적합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잘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모님들은 충분히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연세가 있으시잖아. 응? 어느덧 우리 권사님들 80 넘으셨잖아.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 못해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 저도 이제 마지막 남 우리 장모님이 떠나시니까 이제는 후회해도 눈물 흘려도 아무 의미 없다고 내가 얘기해. 눈물을 흘려도 아무 의미 없어. 네, 아무 의미 없어.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안 나더니 어느 날 그 부산 갔다 오는데 기차 안에서 그렇게 한 3시간 동안 집에까지 오는데 눈물이 주체 없이 할 수 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눈물이 쏟아져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무침, 눈물이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그렇게 눈물이 나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사람 차려놓으면 뭐야?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살아계실 때 생일잔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려놓으면요 그게 최고예요. 그죠? 애들이 뭐 어머니 이번에 생일 때는 내가 이렇게 부페 식당에서 모시려고 그러면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거 하지 마시고 그래 고맙다 그렇게 마셔. 할렐루야. 그래 고맙다 하세요. 그거 하지 마. 돈 드는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냐면은 부모님을 좀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성경 그대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그런데 부모님 섬기는 것도 주님 안에서 섬기래. 아이들이 그것만 반대하세요. 우리 자제 되는 분들이 어머님 제가 이번에 여행 티켓을 끌었는데요. 죄송하지만 금요일날 출발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몇 개가 지금 못 드리는 거예요? 몇 번을 못 드리죠? 주일 성수 못 하죠? 수요일날 예배 못 나오죠? 그렇게 일정을 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일정을 다시 잡아라. 미리 잡아주세요. 미리. 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와. 그건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꼭 껴도 또 금요일날 가가지고 말이죠. 수요일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 일정은 좀 바꾸세요. 어르신들이. 다시 부모님들은 부모 섬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셔야 된다고요? 자녀에게 주셔야 됩니다. 못난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라고요? 효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얼마 안 남으셨어. 얼마 안 남으셨다고 지금. 지금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얼마 안 남으셨다고 지금. 얼마 안 남으셨다고 또 섭섭하시진 않으시죠? 또 집에 가시면서 김 목사가 또 얼마 안 남았다는데 야 어떻게 목사가 또 그런 말 할 수 있냐면 그렇게 받으시면 나는 어떻게 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잘 들으세요. 기회를 제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이해하셔야지 얼마 안 남았다고 또 가서 또 섭섭하다고 또 난리 부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데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실 건데요. 자, 다시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높아져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할 때 누구까지 포함된다 했어요? 나까지. 그 근대이지 말라 했어요. 나의 구원까지 의심하지 말라고요. 또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속담이 있죠. 속담. 세상으로 말하면 그것들 선문답이라고 해요. 선문답.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누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주일 선수는 무슨, 야, 권사님들도 주일 안 지키더라, 야. 아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다고 주일 지키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그것이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나는 나대로 가는 거야. 나의 믿음대로 가는 거야. 나의 믿음대로 가는 거야. 옆에 누구 무슨 장로하고, 목사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그 사람들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 사람들 못났다 해서 내가 못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말씀만이 내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권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